시편 34편은 여러분 성경책에 표제로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 왕이며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이 다윗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생명을 보존받은 후에 즉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1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다윗은 항상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통치자가 바로 아기스 왕이었고 이 가드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바로 블레셋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드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 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 이 다윗이 바로 과거에 그들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아기스 왕의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과 신하가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기침을 하면서 눈동자가 뒤집어지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무슨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다윗 왕이, 용맹스럽던 다윗 왕이 드디어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혹시라도 다윗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다윗이 그들에게 옮을까 봐 너도 나도 아기스 왕과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피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가운데 하나였던 다윗 왕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하다니 여러분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려고 다윗에게 주신 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결국 사울 왕과 아기스 왕으로부터 모두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다윗이 지은 시가 34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22년을 살아오면서 또 평생을 살아오면서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순간들,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도 마치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비굴한 행동을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곤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를 수 있는 멋진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찬양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지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 왕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겠지만 특별히 다윗 왕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아마 찬양대원 중에 가장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입술로 또 다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의 물리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다윗은 항상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흥얼거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이 말하자면 입술에 붙은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권고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곤고한 일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곤고할 때, 고통당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면 초가였을 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즉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모든 다윗의 곤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찬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곡조부터 기도의 힘을 경험한 데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광대하시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초청합니다. 곤고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자신이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곁에 있을게가 아니라 나도 공고한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는 다윗의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부르는 찬양, 매주일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양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뜻은 하나님의 훌륭한 덕을 기억하고 그것을 칭찬하며 높이고 기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4대 비극 중에 하나,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비극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베를리오즈라고 하는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교향곡 작곡을 듣고 샤를 그노라고 하는 사람이 1867년에 다시 로미오와 줄리엣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로미오는 이 뮤지컬에서 한 사람을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줄리엣을 위해 그녀가 좋아하고 그녀를 그리고 높이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로미오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아, 저 아가씨는 횃불에게 밝게 빛나는 법을 가르치는구나.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이 속세에는 과분할 정도인걸. 까마귀 무리 속에 새하얀 비둘기인 양 아가씨는 동무들 사이에서 홀로 돋보이네. 여러분, 한 여자를 사랑하는
로미오의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백 후에 로미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께 제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노래입니까? 사람의 사랑, 사람의 노래조차 마음을 주고 모든 걸 줄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찬양이란 이와 같이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그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흥얼거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칭하면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초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초청을 받아서 귀한 레스토랑, 맛있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귀한 음식을 대접받았다면 그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식당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모든 것에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확신 넘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하여 줄일까요? 먹이가 없어서 궁핍하여 줄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하는 법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두려움과 인생의 곤고와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만난 어려움과 곤고와 수치와 고통의 순간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주와 기술과 생각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살아온 도덕적인 삶, 자신만만한 성공적인 삶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그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주를 앙망한다면 그들의 얼굴은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마침내 걱정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살아온 삶을 봐라. 내가 이룬 업적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의로운 왕으로 통치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기리고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합니다. 다윗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성탄이 다가오면 선물 받기를 원하시죠?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불안했고 고단했던 여러분의 삶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어 여러분을 항상 웃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면 웃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친구들이 많으면 즐겁죠. 한순간입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웃게 만드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노래만 바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바치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의 친구였던 루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할 이유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노래만 바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바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만 백성들이 맞아야 할 영광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리는 찬양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낮아 있는 비하된 수치스러운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가리켜 6절에서 이 곤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곤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곤고와 수치의 순간에 여러분이 가진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곤고와 고난과 어려운 순간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높이심으로 평안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다윗 왕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윗 왕은 지금까지 수치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 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지를 가르칩니다. 1절부터 10절이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였다면 11절부터 14절은 찬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어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찬양의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은 말과 행함의 일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명령합니다.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입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매우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5절에 따르면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2장, 3장, 4장에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여러분의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대하여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찬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팽배했던 불법과 타락에 맞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14절 하반절에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맺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화목되었다면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며 싸우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불신자들과 조차도 화목하라.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싸워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싸워보세요. 화목이 깨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일까? 기쁘고 즐거운 삶일까? 화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12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그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죄인들의 입은, 죄인들의 몸은 악과 죄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무덤에 회를 칠해봤자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서 죄와 악의 독을 모두 제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해 주셔서 의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죄와 악을 저지르는 옛사람의 삶을 멀리하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실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입니다. 다윗 왕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과 마음에 두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또한 의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의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 이 지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문제들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18절 말씀처럼 신자들조차 마음이 상하고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과 심령이 으스러질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죽 힘들면 여러분 심령이 으스러진다 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조차에서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의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처럼 의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은 땅에서 끊으시며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심령이 으스러지고 마치 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령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조차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호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시편 34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하나도 꺾이게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중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다윗 왕의 찬양과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늘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